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실 제목은 복 있는 사람 세 번째입니다. 저희는 지난 시간 시편 1편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통해서 왜 우리가 복을 받아야 하는지, 복 있는 사람이 되는 방법은 무엇이며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길은 또 무엇이고, 그 복 있는 사람은 어떠한 삶을 살기에 성경에서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지 지난 시간 을 통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나누실 제목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함께 나누실 본문의 내용은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는 것이 아닌 복이 없는 사람, 악인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 악인들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복 있는 사람이 되기를,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그 강력한 이유를 전하고자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시편 1편 4절에서 복을 받지 못하는 사람을 가리켜서 한 단어로 오늘 악인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복을 받지 못하는 사람을 4절에서는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은 3절의 말씀을 통해서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다고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셨습니다. 우리나라는 사철이 있습니다. 그 사철 가운데에서도 봄과 가을도 있지만 살인적인 태양이 강렬하게 내리쬐는 여름의 그 태풍 속에서도, 그 강력한 살인적인 추위 가운데 있는 겨울 속에서도 복 있는 사람은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형통한 자의 삶으로 하나님께서 복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 가운데 열매가 있다는 것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복을 받지 못하는 사람을 오늘 성경은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에 오직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이 말씀이 분명하고 명확하고 반드시 그 어떤 누구도 예외는 없다, 예외가 있을 수 없는 존재다라고 우리에게 강한 논지와 강한 어조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성경은 그러면 복 없는 사람을 악인을 가리켜서 겨와 같도다라고 한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시편 기자가 그냥 복을 받지 못하는 사람을 가리켜서 겨와 같도다,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말하는 것이 아닌 시편 특유의 가지는 은유법적인, 시가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그 어떤 상징적인 의미가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듯이 겨도 열매의 일종입니다. 그런데 그 겨는 알맹이가 없을 뿐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어떤 누구는 오늘 시편에서 어떤 누구는 알맹이가 있는 열매를 맺고 어떤 누구는 알맹이가 없는 겨와 같은 열매를 맺는 이유를, 그 기준을 오늘 시편 1편은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그 기준이 되는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았느냐, 복을 받지 못했느냐. 그 기준으로 인해서 누군가는 좋은 열매를 맺고 누군가는 나쁜 열매를 맺습니다. 또 모든 인생은 그 사는 삶에 의해서 그 결과와 그 열매가 반드시 나타납니다. 그런데 사람의 수고함으로 말미암아 좋은 열매를 맺고 사람의 노력으로 말미암아 좋은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닌, 사람의 수고와 사람의 노력과 사람의 헌신과 사람의 어떠한 땀방울에 의해서 열매가 결정되는 것이 아닌, 오늘 시편 1편에서는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동행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가 좋은 열매를 맺고, 하나님과 함께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그 인생이 열매를 맺는다 할지라도 그 결과가 쭉정이와 같은 겨와 같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다시금 우리가 왜 하나님 앞에서 복을 받아야 하는가, 하나님께 복받은 인생이 도대체 왜 소중하며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아야지만이 참다운 삶을 살아가는 것인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든다라는 것이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7장에 산상수훈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16절과 20절의 말씀을 보시면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를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심판하는 기준도 어떤 열매를 너희가 맺을 것인가. 육체를 위해서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무엇을 거둡니다. 성령을 위해서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무엇을 거둡니다. 그렇다면 내 인생에 어떤 열매를 거두기를 원하십니까? 나는 무슨 열매를 맺길 소망합니까? 오늘 성경은 악인처럼 바람에 나는 겨처럼 쭉정이 있는 알맹이가 없는 마지막에는 불살라지는 것이 아닌 알맹이가 있는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우리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복을 받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복을 받기 위해서 오늘 2절에 지난 시간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셨듯이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지난 시간 저희가 함께 말씀을 나누셨듯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형통이라는 것은 막연히 나의 삶이 모든 일이 잘 풀렸을 때 그 사람을 형통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아닌 창세기 39장의 말씀을 나누셨듯이 요셉의 삶을 성경은 형통한 자의 삶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요셉의 삶은 결코 형통한 삶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왜 성경은 그러면 그 요셉을 형통한 자의 삶이라고 표현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누구와 함께 하시는가? 시편 1편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는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입니다. 말씀을 읽는 자입니다. 말씀을 듣는 자입니다.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입니다. 우리가 계시록 1장 3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그토록 외치는 말씀을 읽으세요. 말씀을 들으세요. 아니면 그 말씀을 기록하세요. 그렇게 외치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귀에 맴돌았던 제 마음에 계속 들렸던 음성과도 같다라는 거예요. 참된 너희가 복을 받기를 원하느냐? 알맹이가 없는 겨와 같은 바람에 날리는 인생이 아닌 열매 맺는 인생이 되고 싶으냐? 그런 열매의 존재로 살고 싶으냐? 그렇다라면은 말씀을 가까이 해라. 그렇다라면은 말씀을 읽어라. 그렇다라면은 말씀을 들어라. 그렇다라면은 말씀에 기록한 것을 지켜 행해라. 그때 나에 의해서 복이 결정되는 것이 아닌 복이라는 것은 결코 능동적일 수가 없습니다. 복은 수동태적입니다. 왜? 모든 인생은 자의적으로 복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복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을 때만이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거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복을 가지기 위해서 오늘 시편 1편은 단순히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이 아닌 그 이면에는 성경에서 지금 우리 시편 기자가 우리에게 말씀하는 그 이면에는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즐거운 것인 줄 너희가 아느냐. 그 즐거운 말씀을 끊임없이 삶 속에서 주야로 묵상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것이 무엇인 줄 너희가 아느냐. 단순히 모든 사람은 어떤 복이라는 것이 수단과 방법이 됩니다. 목적이 됩니다. 그 복의 목적이 아닌 하나님께서는 복이라는 어떤 것을 준비하시고 참으로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것은 너희가 말씀을 가까이 했을 때 그것이 참된 복인 것을 깨닫게 해주고 싶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삶이 진정한 복된 인생의 삶이지 복 자체가 목적이 되는 삶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과 함께할 때에서 오는 그 즐거움,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오는 그 기쁨이 얼마나 황홀하고 얼마나 큰 것인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고자 한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오늘 시편
기자의 숨은 의도를 우리 함께 깨닫는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바람에 날리는 겨와 같도다, 그 바람을 표현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왜 바람이라는 단어를 써서 겨와 같이, 분명 겨는 바람에 날립니다. 그런데 왜 그 바람이라는 것을 통해서 복 없는 사람은 바람에 날리는 겨와 같다라고 말씀하는 이유는, 우리가 키를 들고 알곡과 쭉정이를 구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저는 키를 사용한 적은 없습니다. 마태복음 3장 12절의 말씀을 보시면,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 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키를 들고 흔들어 보면은 알곡은 모입니다. 그런데 쭉정이는 바람이 불면 날아갑니다. 즉, 바람이라는 것은 모든 인생에는 환란의 바람이 있습니다. 바람은 복 있는 사람에게는 불어오지 않고 복 없는 사람에게만 부는 것이 아닙니다. 3절에 나타난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다 했을 때에도 복 있는 사람에게도 동일한 우리나라의 사철이 존재합니다. 복 없는 사람도 동일하게 사철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봄, 여름, 가을, 겨울 속에서도 열매를 맺고, 복 없는 자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그가 열매를 맺는다 할지라도 쭉정이를 맺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특히나 오늘 악인들, 복이 없는 자들에게 바람이 불어옵니다. 모든 인생에는 바람이 불어옵니다. 그 바람 속에서 누군가는 견디고, 누군가는 실족하고, 누군가는 좌절하고, 누군가는 낙심하고, 누군가는 시험에 듭니다. 그 이후에 그 기준이 무엇이 되는가? 도대체 어떤 기준을 가지기에 그 바람 속에서도 누군가는 꿋꿋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서 있지만, 누군가는 바람에 날리는 겨와 같이 날리는 그 기준이 도대체 어디에 있을까? 오늘 성경은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은 자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어떠한 세상의 풍파와 환난과 고난의 바람이 불어온다 할지라도 알곡은 점점 하나님 안으로 모이게 됩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자는 그 환난 속에서 더욱더욱 하나님 안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 말씀이 있는 자는 환난이 닥치면 교회로 나아옵니다. 그렇지만 말씀이 없는 자는 그 환난 속에서 환난이 이끄는 대로 갑니다. 병이 찾아오면 병이 이끄는 대로 갑니다. 물질적인 고통이 찾아오면 물질을 따라 살아갑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자들은 그 환난 속에서도 점점 안으로, 알곡이 키를 흔들면은 알곡은 안으로 모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 그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자,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이 있는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환난을, 고난을, 고통을 피하는 방법을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 고통 속에서 어떻게 견디는 방법을 우리에게 제시를 합니다. 누가 잘 그 환난을 견디는가? 누가 그 환난 속에서, 고통 속에서 쓰러지지 아니하고 굳건히 서 있을 수 있는가? 오늘 성경은 결론을 말씀드리면,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은 자는 그 환난 속에서도, 그 고통 속에서도, 그 고난 속에서도 견딜 수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지만, 그 복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시금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그 감추어진 보물은 다른 것이 아닌 말씀이구나. 나에게 주신 그 말씀이구나. 강단에서 선포되는 그 말씀이구나. 우리가 그 말씀을 붙들고 나아갔을 때 세상의 그 어떤 풍파와 고통과
역경 속에서도 나를 지킬 수 있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들 수 있는 것은 그 어떤 무엇이 아닌 말씀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말씀이 열매 없는 인생이 아닌, 열매를 맺는다 할지라도 쭉정이와 가라지를 맺는 것이 아닌 알곡이 있는 좋은 열매를 맺게 한다라는 것. 우리 지난 시간 말씀을 나누셨습니다. 육체를 위해서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 나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성령을 위해서 심는 자는 좋은 열매, 영생을 맺습니다. 그 말씀과 같이 오늘 시편에서도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바람의 날림으로 말미암아 5절에 하나님의 그 심판을 견디지 못하고 마지막에는 그 쭉정이와 가라지는 결국 불에 살아 이를 갈며 슬피 우는 인생입니다. 그 결과가 슬피 우는 인생이 아닌 그 마지막이 불 가운데서 고통당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편에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칭찬과 복과 격려가 있는 하나님 앞에서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것처럼 저희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아야 하는 이유가 바람에 날리는 알곡이 없는 쭉정이가 아닌 알맹이가 있는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내 인생에 수고와 슬픔이 아닌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삶을 살기 원하신다라면 하나님 앞에 복된 인생의 삶을 걸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복된 인생에 걸어가는 길은 오늘 시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복된 길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하나님의 자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